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계십니다. 참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십니다. 광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성경에서도 이 광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광야가 400번 이상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가 어디인지 또 지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지도가 있는데 제가 이미 지도를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요르단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요르단 계곡인데 요 밑에 가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이 부근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곳, 상상도 할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광야에 이렇게 가보았어요. 그리고 광야와 또 비슷한 사막에도 가보았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한 서너 시간 있어 봤고요. 사막에서는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뭔가 하면 아주 강렬한 태양빛이 막 내리쬐요. 그리고 막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어느 한 곳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막막하고 야, 여기서는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겠구나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이렇게 하면 목마르고 늘 배고프고 외롭고 아주 이렇게 쓸쓸한 그런 곳을 우리가 광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큰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 광야에 대한 체험, 이 광야에 대한 기억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체험에서 이 광야를 시험의 장소 또는 시련의 장소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과의 친교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왔던 그 체험의 장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보낸 그 기간이 40년이었기 때문에 이 40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구약 성경에서도 이 40을 완전수라고 그래요. 완전수.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땅이 동, 서, 남, 북 이렇게 해서 네모로 이렇게 돼 있다고, 정사각형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더 완전한 수 10을 이렇게 곱하니까 40이 됐습니다. 얼마가 됐다고요? 40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40은 전혀 모자랄 것이 없는 완전함 그리고 충만함을 뜻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상징수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노아가 홍수가 났잖아요. 그렇죠?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습니다. 오, 훌륭하시네.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 노아의 홍수는 40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시체의 방부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40일이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산모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놓으면 40일. 또 뭐요? 딸을 놓으면 80일을 집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있어요. 그렇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과 이렇게 대치했을 때 며칠 동안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엘리야 예언자가 호렙산에 걸어서 갈 때 며칠 동안 40일이 또 이렇게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언자 요나가 있어요. 그렇죠? 요나가 40일 후면 니네베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모세가 이제 이게 십계판을 받을 때 시나이에서 며칠 동안 40일을 이렇게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매질을 해요. 매질을 하는데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이면 충분하다,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40을 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40년, 이 40년은 인간에게 주어진 완전한 그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수 40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단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40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기간이 40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듯이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보호와 영적 쇄신의 장소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신약 성경에서 이 광야는 고행, 그리고 수련, 그리고 정화, 기도의 장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세례자 요한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 세례자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극기 생활을 하면서 회개와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적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단식을 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무엇인가 아주 중대한 것을 준비할 때 그 기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낸 이 40일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신 이 40일은 본격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무셨던 그 유다 광야는 모래 사막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래 사막과 광야의 차이점이 약간 있는데, 모래 사막에는요 비가 막 내려요. 그래도 풀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지면 그 당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파릇파릇 이제 새싹이 돋아나요. 그런데 강렬한 이게 태양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기는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던 그 장소는 유다 광야이다, 이거이죠. 자,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렇게 벼랑이 있고 협곡이 이렇게 있고 바위가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광야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유다 광야였다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이렇게 단식하시면서 공생활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테오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백성들은 시련과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악마에게 비슷한 유혹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길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이렇게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단식을 하니까 몹시 시장하셨어요. 그때 누가 와요? 유혹자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유혹자가 말을 하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악마의 말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의 구세주답게 행동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림배도 이렇게 채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류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마련해 줄 수 있겠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와 비슷하게 또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힐 때 그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 기억나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 악마의 말은 당시 그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빵도 하나 마련하지 못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악마가. 예수님께서는 악마와 옥신각신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단호하게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이 말은 살아가는데 빵이 필요하지만 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에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악마를 물리치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 권위가 있다. 이거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성경에 나오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모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6절, 8장 3절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해서 주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들은 광야에서 인간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늘 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그 일을 하고 있죠. 악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려 넘어지는 그 내용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유혹 때 하나님 대신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그 말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외치면서 유혹자를 물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독 세 번째 유혹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유혹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유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 말이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악마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때 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어두운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어두운 성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질서함 그리고 애착, 악습 등 제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이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불만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햇빛이 나면 왜 햇빛이 났어 얼굴 타게 막 이렇게 얘기해요. 또 비가 오면 뭐야 구질구질하게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고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불평불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음식집에 갔다 식당에 갔다 이렇게 하면 밥을 딱 먹으면서 어머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너무 짜 그치 너무 싱거워 그치 너무 매워 그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맛있게 밥을 해놨어요. 근데 가족들이 엄마 이거 너무 매워 너무 짜 너무 싱거워 밥이 너무 싫어 막 계속 얘기하면 뭐요? 속에서 부글부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뻥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안 분위기 어떻게 돼요? 풍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그 작은 악습 이거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금방 어디로 넘어간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뭔가 하면 탐욕이에요. 탐욕.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움켜쥐고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요? 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또 소유해도 늘 나에게는 뭐요? 부족함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유혹자는 요것도 가지고 싶지, 요것도 가지고 싶지, 그래 가져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험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남 험담을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서가 말하듯이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쓰러지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사람보다는 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황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성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정말 이 교만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끔 길을 차단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우리가 이제 용서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화해합시다. 용서 청합시다. 이러면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딱 길을 차단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처럼 유혹은 본질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덕적인 척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유혹은 우리를 악을 행해라고 이렇게 막 꼬시지 않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악을 저질러야 합니다. 악을 저질러야 하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서툰 주장인데, 서툰 그런 수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마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안 돼요. 이렇게. 안자는요, 작게 하고,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뭐예요? 안자는 듣지 못하고, 돼요만 들으니까 급지 우리가 쉽게 어디요? 유혹에 빠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제 탓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이러면서 계속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화 들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처음에는 뭐요? 이제 하와가 이렇게 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어? 이러니까 이제 뭐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뭐요?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여자도 그렇잖아요. 뱀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나오는 행위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며 우리처럼 그렇죠? 우리처럼 밤낮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고 또 깊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당당하게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술입니까? 먹는 거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또 아니면 권력과 또 돈 이거입니까? 아니면 가족을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드는 미움, 혹시 그 미움이 나를 유혹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당하게 물리친 것처럼 우리 삶 안에서도 당당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